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또 어른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성도들도 여성 성도, 남성 성도가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 노 어르신들도 이 그룹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별로 이 각 교회에서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기관별로 좀 좋은 시간 가지세요 했더니 남선교회에서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빵도 앞에 놓은 그 인증샷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후회가 됐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나도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게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네. 신채호 사당이라고 하는 곳에요. 저는 이제 노 어르신들 그 봉고차에 모시고 그 미원 못 미쳐서 있는 신채호 사당 그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시고 가서 거기 좋은 경관에서 바람도 쐬고 밤도 춥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 가지고 왔거든요.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은 게 없으니까 거기다 이 자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오면서요, 어르신들이 어디서 아마 저에 관한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목사님 무슨 은근히 자신들이라고 언젠가는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제가 낚시 좋아하고요. 어망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기 이렇게 잡는 거를 꽤나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 취미입니다. 근데 어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어느 어르신이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가죠. 미꾸라지 탕 잡아오시면 제가 조리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럽시다. 물고기 잡으러 좀 갑시다. 그래서 내려드리고 이렇게 좋은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돌아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고기 잡는, 이 목사가 물고기 잡는 취미가 있어서 참 언젠가는 그런 거 해보자. 참 좋은데, 그래서 한 달 후에는요, 10월 셋째 주에는 그 어르신들 모시고 그렇게 할 계획을 좀 미리 제가 잡았습니다. 3주 남았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약속한 그런 물고기 말고요. 그건 잡아도 되고 못 잡아도 되고 그냥 분위기를 위한 거지만 이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잡는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은 이 말씀에 나온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에요. 많이 잡으면 잘 사는 거고 허탕치면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물고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은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많이 잡아야지 삶의 의미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0명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좀 슬픈 소식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획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외침을 여기저기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혼자예요, 혼자, 제자 없이. 근데 어떤 슬픈 소식을 들으시느냐?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그만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당시의 분봉왕, 오늘날로 치면 좀 도지사격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분봉왕이 자기 동생, 그 남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참 말하기가 민망한데, 그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그거 옳지 않아 했던 이 한마디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제 더군다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었지만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서 탄탄히 참 이게 예수님이 오실 길에 용단을 깔아놓듯이 미리 예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외치다가 지금 점점 게네사렛 호수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의 요단강.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유대 지역을 그냥 청주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계속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면 한 평택이나 그 위쪽, 뭐 거의 서울 다 가서 그 어느 쪽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지도가 좀 준비됐으면 제가 지도를 좀 비춰드렸을 텐데, 그런 게네사렛 호수에 갈릴리 호수라고 명명된 곳이에요.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게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이름이 되었고, 게네사렛, 이게 뜨네요. 저 위에 아래에 있는 큰 그거를 사해라고 그러고, 그 사해 저쪽 위에 있는 것을 갈릴리 호수 혹은 긴네렛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시면서 가셨던 거예요. 그 게네사렛 호수, 저 호수에는 그 어족 자원이 풍성하고 거기 들판에 목축도 잘 되고 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 그래요. 물론 서민들이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이 열심히 아침부터 이제 이야기를 천국을 선포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대여져 있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나 하고 지금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배 하나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육지에 있는 많은 쭉 자연스러운 그 스탠드를 이루어져 있는 그쪽에다 대고 많이 외치신 거죠. 때는 아침 시간, 바로 한 이쯤 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그 설교하신 것을 산에서 했을 때 산상설교 하듯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거는 배 위에서 했다 해서 배 선자를 써서 선상설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선상, 배 위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아주 초췌하고, 그게 왜냐면 밤새껏 그 갈릴리에서 그 게네사렛에서 그물질을 하고 헛탕을 친 것 같아요. 별로 고기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한 표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줬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시몬이라고 하고 시몬 베드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첫 만남이죠. 저쪽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이 설교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 참 선생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어제 우리가 밤새껏 거기에 그물질을 했지만 좀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을 뭐 하니까 어쨌거나 다시 있었던 그물을 가지고 던져보죠. 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냅다 던졌습니다. 결과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겼다. 이 고기가 많기도 했지만 큰 고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큰 고기들에게는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고기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큰 고기들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낚였다는 거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 배가 잠길 정도였다. 엄청난 물고기 대박 사건이 여기서 터진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 대박 사건보다 사실은 더 알 수 없는 큰 일이랄까요? 심각한 일이랄까요? 이상한 일이죠. 아주 이상한 일이 여기서 또 벌어져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뭔 말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고기에 밤새 허탕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찢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해서 아이고 뭐 그럴까 하고 기대감도 없이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일으켰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으면 놀랐지. 고기 많이 잡아서 이 기적이 일어나서 놀랐으면 놀랐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래요. 신비를 느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신에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느낌, 신비를 느꼈어요. 여러분이 신비를 느끼면 그 신비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사람이 귀신을 봤어요. 아, 귀신이 착한 귀신이지 나쁜 귀신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일단 두려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호랑이를 보면 그대로 기절하고 죽는데요. 이 뭐냐면 전혀 어마어마한 상대를 그저 이 외모만으로도 보고 질려버리는 거죠. 마치 개가 호랑이를 보듯이 보통 사람이 귀신을 목격했듯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앞에 어떤 느껴지는 신비 때문에 그 신비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 시몬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곧 시몬, 야고보, 요한 이 사나이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됐어요.
물고기의 운명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의미의 전환, 방향의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는 예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제자 빗대 콜링의 순간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게네사렛, 좀 전에 말씀드린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저 지도의 상에 나온 저 갈릴리 게네사렛, 그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네 삶의 현장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기를 잡는 생업의 현장,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장에 주님은 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틀렸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물 씻고 집에 가자. 이 낭패와 실망. 꼭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분명히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뭘 실패했습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부교육자로 한 10년 생활 잘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목회를 한 교회에서 튼튼히 여러분과 함께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아주 어두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울해져요. 이 인생 뭐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낭패와 실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속으로 목사님이 지금 그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미안하게도 저는요 20대도 그런 우울감과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 왔었어요. 실패와 낭패 현장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프로그램을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려고 거기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려고 거기에 오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내 심령에 오신 이유가 딱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그때 시몬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밤새껏 제가 거기는 헛방친 곳입니다. 근데 말씀 당신이 하시니까 던져보죠. 우리는 그저 실패했던 기억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 실패했던 우울감, 그 두려움, 여기에 창념하고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물을 못 던져요. 당신이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나 거기 실패한 곳인데, 거긴 내 우울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해보죠, 뭐. 그리고 나서, 인생은 반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던지지 않았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던졌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힘껏 던져야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고백 하나 여러분께 드리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행복나눔 축제라는 걸 지금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 이전에 안 했었느냐? 했었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벌써 훨씬 전에 어느 순간에 제가 전도 그때는 행복나눔 축제가 아니라 총동원 전도 운동 D-Day를 정해놓고 합시다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D-Day예요. 평소 주일이나 똑같은 성도들의 얼굴 표정 그대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이렇게 평소 주일하고 똑같이 오시길래 그때 제가 완전히 결심했어요. 다음부터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멈췄어요. 실패한 기억, 우울한 기억, 성도들이 나와 교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런 거 해봤자 또 꽝일 텐데 나를 몹시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하잖아요. 결과는 전 모르겠어요. 또 빈 그물일지 헛그물일지 뭘지 그거는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울감을 멀리하는 거고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 복된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배와 그물은 찢어질 듯 넘치고 옆 친구를 좀 와서 도우라고 소리쳐야 할 행복한 고민의 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온다니까요.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저 물질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물리적인 현상, 인생의 한 부분에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면의 변화도 여러분에게 와야 합니다. 밤새 헛그물질했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시몬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 가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신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우리 대박 터뜨립시다. 여기 게네사렛 말고 저 사해바다 지중해 어디든지 갑시다. 이거 우리 한번 대박 사건 터뜨려 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말을 왜 하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야단이라도 쳤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좀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선포 현장이었고요. 어부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고기 잡는 일에만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는 유대 땅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외치는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의 침략으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로마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항쟁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여러 계파가 나눠지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서 이 사람이 에세네라고 하는 그 파에서는 그 수도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갖고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 깊은 절망감 속에 도피 비슷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돌꿀을 먹고 그 가죽띠를 띠고 이런 야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이러다간 다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메시아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못 든다.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도 좋다. 이렇게 외치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헤롯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거예요. 가차가 없이 떠들었겠죠? 외쳤겠죠?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를 추종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오늘 나온 이 베드로,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은 거기 있다. 저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고 그 당찬 주님의 종, 하늘의 메신저에게 마음을 다 걸었었는데 맥없이 저 나쁜 헤롯, 부정한 집권자에게 감옥에 가서 지금 중내 산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 있고 자기들도 그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거물질했지만 그것도 허탕친 그 상황에 바로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 그렇게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 여러분이 시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미 이분이구나. 우리 선생 세례 요한 선생이 말했던 분이 이분이구나. 우리 세례 요한 선생께서 자기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안 되는 그 높으신 분, 이분이야말로 흥하고 자기는 망해도 된다고 했던 그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왜 못 깨닫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만났어. 저분은 지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훤히 뚫고 계실 텐데 일순간 몰려오는 영적 두려움, 자괴감, 이 부끄러운 내면을 어떻게 할지 몰랐겠죠? 그런 순간 어떻게 고기나 더 잡게 우리 동업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외마디 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고기가 넘쳐납니까? 낭패와 실망이 있습니다. 재미가 썩어 없어요. 무얼 해도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 심지어는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으면 지옥? 이런 영적 어두움도 있을 수 있어요. 모두 오늘 말씀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말씀에 선포하는 자리,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고 행복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회개, 이 마음의 고통, 가슴에 느껴지는 통증이 곧 우리들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통곡이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여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2023년 9월,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가끔요, 아주 가끔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님 주변의 이야기를 여러분보다 많이 듣잖아요. 저분 평생 목회 기가 막히게 잘하셨는데 어디 그 목회를 나보다 10배는 더 잘했어. 교인 수도 뭐 이거보다 10배 수십 배 더 많은데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왕노릇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휘두르시고 이리왈 저리왈 하고 그러셨는데 왜 뒷모습은 저럴까? 저는 그분의 목회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로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 그물에는 나오더라고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전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뭐 어마어마한, 뭐 저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과연 저분에게는 나를 떠나서서가 있었을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물 안에 있었을까?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장로님 이야기도 들어요. 권사님 이야기도 듣습니다. 예수 잘 믿었네, 교회 충성했네, 봉사했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네,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네, 이랬네 저랬네, 대단하다. 그런데 뒷모습이 초라한 경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한마디가 혹시 없었던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의미의 전환, 목적의 전환, 새로운 삶으로의 가치를 예수님은 제시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더 의미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바다에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태까지 지금까지 목적하고 살아온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세계로 영혼 구원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헛그물이 많습니다. 신뢰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이 실망을 주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의미 모를 불안과 염려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깊은 맛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 비록 기대감도 갖지 않고 그냥 던졌는데 많이 낚았던 물고기처럼 기대도 희망도 별로 바라지도 않았지만 엄청난 삶의 기적을 주님은 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주님이 베푸시는 그 행복과 그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초라한 죄인된 내 모습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